2022년 6월 10일 전환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네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병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이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리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날이 당겨지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주간 단위나 일간 단위로 전제되는 소설이나 드라마의 내용이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궁금증이 해결되는데도 이 하루를 참기가 참 어렵죠. 드라마의 각 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면 야, 이걸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드라마를 하루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기다리면서 보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사람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숨 넘어가기보다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보겠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궁금한 것을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미가 있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서두르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소설을 당장 너무너무 궁금한 그 소설을 보고 싶어하는 조급함으로 너무나 뒷이야기가 궁금한 그 드라마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제발 그날이 좀 빨리 와라.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얼마 전 목사 모임에서 제가 참 평소부터 꼭 한번 뵙고 싶어 했던 어떤 목사님과 사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그분과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분의 격려가 있었거나 그분의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평소에 동경하고 보고 싶었던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두근거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만남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 가득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과연 내가 동경하던 목사를 만나는 그 정도의 두근거림을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과의 만남도 희망하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서 주님을 배울 그 날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궁금해하고 또한 갈망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로 의외로 이런 사람이 참 드뭅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또한 성도로서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을 뵙는 순간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사람과의 만남이나 산의 진미와 같은 음식보다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할 날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저는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자녀도 없으세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며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며 그분만이 내가 뵙고 싶은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2년 동안 제대로 바깥 구경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이 코로나에가 걸릴까 봐 또 코로나의 치명률이 특히 60세 이상 그런 어른 세대에게 더 위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조심하고 어려워하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선 그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죽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감은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질병이 창궐하자 교회는 앞다투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가장 어르신 세대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의 문을 열었지만 교회는 아직 현재까지도 그 회복의 기미가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특히 청년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는 금세 그 회복이 됐어요. 청년들은 더 이상 모이고 말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좀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루에 10,000명씩 나오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걸릴까봐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주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하는 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싫어서 혹은 이 질병의 고통이 아픈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도 사용해야 할 재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싫어서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그는 성도로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에너지, 소망, 이 힘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고 주님 나라를 배울 그 마음이 더 커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므로 죽음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뵙는 그 나라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 날이 오기를 속히 바라며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가든 혹은 이 세상이 끝나서 가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빨리 오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것을 정말로 아주 직접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하자면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자살 특공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님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요. 우리는 생사 위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날을 당기기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날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하고 막 몸을 학대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의 만물의 종국적인 날인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의 재림의 날을 당기기 위해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된다. 바로 사도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그때 끝이 올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방방 곳곳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 정말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조금이라도 더 당겨져서 이 땅에 속히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복음이 언제 만방에 전해질지, 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 정말 속된 말로 세례교인 숫자가 늘어나듯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리는 없습니다. 현재 70억 가까운 세계 인구가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 전파가 완료돼야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완료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 뿐이고, 그 어떻게 보면 수치가 완성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조악한 비유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씩이지 않습니까? 98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120도여도 물이 끓지요. 지금 우리가 복음 전파율이 90도인지 80도인지 100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어 마지막 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해외로 선교사를 나가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비단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참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비율은 3%에 불과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서구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불과 한 20년 전, 15년 전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참 이것도 선진국이죠. 참 금방금방 따라갑니다. 우리도 이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안타깝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10년 전에 봤던 것이 한 교회 건물이 팔려가지고 1층 본당은 농협, 2층은 마트 창고, 지하는 목욕탕으로 쓰는 걸 봤거든요.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건물도 이렇게 매물로 나와가지고 그 건물이 뭐 창고로 쓰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가톨릭 성당이 지금은 식당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도서관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서관이면은 좀 그래도 고색 창연하는 느낌이 있겠지만 식당으로 쓰이는 걸 보고
참 마음 한켠이 좀 그랬습니다. 이런 사태의 변화가 이제 우리에게도 곧 닥쳐오겠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즉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를 앞당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뭐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한 그런 조급함으로, 그런 열정으로, 그런 궁금함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일 연재될 소설의 내용이 궁금하듯이, 다음 주에 시작할 드라마의 뒷내용이 궁금하듯이 그런 열정과 궁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울 날을 기다려야 하지, 배울 날을 꿈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회복과 복음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손으로 전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은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것을 굳이 나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나의 눈과 손과 발로서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배울 날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에 그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성도의 마땅한 열정이자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 주님을 속히 뵙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는 결국 다시 주님을 뵙기 위한 그 하루의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지나고 다시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고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속히 주님을 빨리 뵙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건만 나는 왜 이리도 무력하고 지쳐서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루하루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기에 그날을 하루라도 더 당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할 터인데 우리는 어째서 병원의 예약 날짜는 당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주님을 배울 날을 당기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당기기를 원하는 그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땅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땅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속히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을 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나라를 보기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지 주님께 여쭙고 이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